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들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하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평안의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지나갑니다. 근데 평안의 때, 어려운 때는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평안의 때는요, 평안의 때는 따라갑니다.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도의 응답과 물질의 풍성함과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타락해버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평안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거 누려야 돼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좀 여행도 다니시고, 예? 여행도 다니시고, 좀 좋은 것도 좀 사드시고, 좋은 옷도 좀 입으시고, 좋은 차도 좀 타시고, 좋은 집에도 좀 사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있어야 누리시만은. 어쨌든 주시면 좀 누리시라고요. 그런데요, 평안의 때에 뭐 하면 큰일 났냐? 타락하면 큰일 나요. 뭐 하면 큰일 난다고요? 타락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건져주셨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연단하시고 다스리셔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셔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안에서 평안해지고 누리는 때로 넘어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뭐 해버린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외정치하를 지내고 해방되고 남북이 분단돼 신탁봉지를 받고 6.25 전쟁을 거치고 없고 힘들고 괴롭고 할 일이 없어서 밥만 먹여주면 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공장 가서 일 배울 때 어디 월급 받고 일 배웠습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 기술만 배울 수 있으면 그 일했었습니까? 밥만 먹여주면 일하는 시대가 60년대 70년대였어요. 식당에 가서 식당 음식 배우고 그 짜장면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은, 밥만 먹고 재워만 주면은 이 식당에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술을 좀 쌓으면은 월급도 좀 받으면서 그거 갖고 먹고 살던 게 이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때를 지날 때는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배웠던 민족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요,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잘 살면서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세요예요. 하나님 삼시세끼 곡기만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욕심 그만 지기소. 정도껏 해야 되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산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자녀들 물려줄 돈도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님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요. 여러분,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고 죄 안 짓고 덕스럽게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의 때를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버리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자기 집 헐고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한다. 갈대아인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칼과 참호를 대항해서 싸우려 했으나 5절에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뭐한다 합니까? 죽인대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뭐하게 한다 합니까?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뭐하지 못하겠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서 돌아보지 않게 만들었다. 뭐가요? 죄가. 뭐가요? 죄가요. 바벨론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바벨론보다는 징계를 받는 유다가 더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벨론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쓸 때는요, 바벨론도 몽둥이를 들어 쓰는 거예요. 일본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는 민족입니다. 신이 10,000몇 개가 있어요. 백성 일본 사람들보다 신이 더 많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본보다 2배, 3배 많지요. 주의 백성이 더 많고요. 하지만 일본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요. 부당한 요구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일본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그런 징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일본하고 쌈박질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그 몽둥이 보고, 여러분, 저 몽둥이가 날 치는데 몽둥이 보고 쌈박질 할 게 뭐 있습니까? 몽둥이를 드신 그분의 긍휼 앞에 나가면 그 몽둥이는 내려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래서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입니다. 같이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읽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가 막힌 분 아니세요. 그런데 이런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를 뚫어막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면 안 됩니까? 살려주면 안 됩니까? 막 이거 앙 잡아먹고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 속에는 전투도 있어요. 싸움도 있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병행하는 기도는요, 부러져야 돼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깊은 회개예요. 뭐라고요? 깊은 회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면 위기를 뚫고서 세기를 찾아내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했는데요. 귓구멍을 틀어막고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얘기는 땅에 묻힌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철사집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누구에게 눈에 띕니까? 다니엘에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부러지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그냥 누가 기도했다고요? 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부러졌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바사국의 왕을 통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절을 못하면은 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속에 포기하지 않고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뒷말씀은 이루어집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요. 축복의 말씀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는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을 듣고 하나님께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피차의 복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됩니까?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와 깊은 회개 두 가지입니다. 이거 진작에 하면 바벨론 땅에 안 끌려가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축복으로 가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생고생을 한 바퀴 돌고 이번 말하면 고난의 행구를 해시오 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구를요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그리고 그 도는 중에 다니엘 같은 중보자가 일어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 뺑뺑이 돌다 끝나요. 기도는 아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기도는 나라도 고칠 수 있고요. 기도는 나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뚝대고 돈 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욕심쟁이야. 그런 기도 올리지 마세요. 먼저 내 자신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찢으며 정결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다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바른 방향과 깊은 기도요. 네. 바른 방향과 간절한 기도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나라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예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일본에서 화이트 국가로 이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몇 가지 힘이 있는데요. 제조업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지금 계속 옮겨다녀요. 옮겨다니는데 제일 먼저 옮겨다니는 공업이 뭐냐? 경공업이 옮겨갑니다. 경공업. 옷 만드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옷 잘 뒤져보세요. 이렇게 한국 브랜드 달고 있지만 잘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억수로 많습니다. 옷 만드는 이런 거 단순한 기술들이 먼저 옮겨가요. 그 다음 그러면 단순한 기술을 하면서 돈을 조금 모으면 그 나라에서 뭘 하느냐? 중공업을 일으켜요.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 이 중공업입니다. 중공업을 가져갑니다. 중공업도 별다르게 큰 특허가 없어요. 저는 철강을 전공했습니다. 철강공업의 특허는요. 포항제철 파이낸셜 공업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 특허, 스테인레스 특허 같은 것들 최근의 특허지만요. 철강공업의 특허는요. 옛날 대장간 만들 때 그 기술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밖에 불가해요. 별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비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게 철강공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선박, 철강, 정유 이런 공업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자본을 좀 모으고 기술을 축적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첨단공업입니다. 첨단공업이 IT예요. 반도체, 트랜지스터, 핸드폰 만드는 기술, 전자제품, 전자산업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며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중국으로 반도체 산업이 다 넘어가려는 것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딱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 기술 줄까요? 줄까요? 우리 기술 주면 큰일 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기관 산업이거든요. 누가 기술을 주느냐? 대만 기업체가 중국에 줬어요. 대만에 아이폰 만드는 홍하이라는 그룹하고 TSMC라고 반도체 설계하는 그룹이 있어요. 대만 기업체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대만 기술과 중국 자본이 결합해서 중국에다 지어서 반도체 공장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서 왜 원천 특허가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놓은 거예요. 안 갈 수 없어요. 자본 축적하고 자기 기술 개발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반도체 설계해서 만들어내면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반도체 전쟁을 펼치면 우리는 소재 개발하겠죠. 소재 개발을 하려는데 몇 년 걸리겠죠. 근데 소재보다 더 심각한 건 장비예요. 반도체 깎는 장비, 하는 장비, 설계하는 로봇 이런 것들요. 7, 80%가 일본세예요. 장비까지 구산하는 데 걸려면요. 10년 넘게 걸려요. 그 와중에 중국은 시간을 벌입니다. 자기 기업을 일으킬 시간을 벌어요. 산업구조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존중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현대자동차에서 막 임금 투쟁하고 임투하고서 하면요. 공장 옮겨가 버려요. 지금은요. 한진건설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공장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면 그 초가상관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제조업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서 있고요.
일본과 불매운동 하는 거요. 불매운동 하면서 민족 정기를 일으키는 거 좋지만은 그걸 정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협상할 거 협상해야 되고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 처지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해서 그 날아갈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위기에 대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하는 분 아니세요. 보여주시고 더 깊은 중보자가 일어나면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사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부르짖는 자가 일어나면요. 깊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진 부르짖는 자가 일어나면 그 가정은 뒤집어져요.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교회는 악이 없습니까? 교회는 타락이 없습니까? 교회는 더러운 게 없습니까? 더러운 인간이 다 모였는데요. 온갖 죄인이 다 모이는데요. 교회도 깊은 회개와 방향성을 가진 간절한 부르짖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일어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본질이 뭐 별 겁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답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답고요. 자기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요. 그게 가정의 본질이지요.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고요. 목사는 좀 목사 좀 다워지고요.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지고요.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지고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주를 섬기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리고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복음 전하고요.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을 세상에다 배출해내서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갈 위대한 인재를 길러내는 게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의 회복은요, 깊은 회개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그 회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틀을 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조국 광복의 축복에 대했는데 우리는 지금 위기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입니다. 우리의 생업의 소산도 지금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풍요에 대해 득제하고 함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이 새벽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처지의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삼성이나 아버지 하나님 하이닉스 같은 SK 반도체 같은 회사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자본이 이 나라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감정사업이 아버지 하나님 극단로 처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성을 찾게 피차를 진정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은총 속에 세워주셔서 함께 더불어 이 동북아에서 평화의 대를 이루며 행복의 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양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 가운데서 팔로의 얼음을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채소를 농사를 지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팔로의 얼음을 겪습니다. 아버지 오징어를 말렸는데 말린 오징어를 팔로를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예선에서 풀어진 역사가 있게 조장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귀한 권사님 직장인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